us. The Gumi Church, they have been come to our school. They drove for 3 hours this morning to get here, and the elders and the pastors of the church were present with the song.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요, 너무 반가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구미 상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학부 94학번 동문이십니다. 우리 조준환 목사님, 우리 캠퍼스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께는 우리 선배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미 상모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20년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구미 상모교회를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경상북도 선산군 지역인 구미시는 1960년대 후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경북에서는 포항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동학교도였다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로 회심한 정인백 영수가
1901년 고향에 세운 작은 시골 교회였던 구미 상모교회도 시의 성장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01년에 태동한 교회가 근현대의 여러 굴곡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생명력 있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정통한 그 뿌리 의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 안에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보신 그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나 혹은 교회에 대한 소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온 새내기 학번이 아마 22학번이겠죠.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28년 전에 제가 새내기로 우리 엑츠 교정을 밟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난 이 은혜로운 채플의 자리에선 제 큰아들이 이제 작년에 대학 들어가서 대학 2학년이 된 가정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지난 주일이 제가 섬기는 구미 상모교회 설립 121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는데요. 121년의 뿌리를 가진 교회 또 가족들과 함께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 영혼의 요람인 엑츠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요즘 여기 우리 현장에서 채플실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라서 통역이 어떻게 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캐캐 묵은 오래전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는 꼰대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 채플에서의 예배 또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할 것은 없겠지만, 제가 다른 어떤 설교 준비보다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엑츠는 이 한 뭉텅이에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역사의 현장인데, 어느 것을 전할까, 어떤 것을 나눌까, 그런 고민 속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채플실에서 저는 예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저한테 익숙한 예배당은 다락방 채플실이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교수님들과 학우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동역자들과의 그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엑츠를 만나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엑츠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서 오늘에 있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우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학우들 모두에게도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만 액치가 영혼의 요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머나먼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곳에 온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에게도 이 액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선물 꾸러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121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정인백 영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한 영혼 한 영혼과의 만남이 100년을 넘어 우라만 교회의 나무로 자라가게 된 걸 그때 그 시절은 다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채플실에 들어오면서 보니 세계 선교의 희망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액츠를 보게 하라, 이 가슴 벅찬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다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 그 꽃다운 청춘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가슴 절절한 기도 시가 나왔던 거죠. 지금의 액츠가,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정, 이 캠퍼스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힐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하여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동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꿈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했던 그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전범이 돼서 아주 좋은 모델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거의 DNA에 성공에 대한 집착이 품겨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성공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할지에 대한 방법은 몰랐죠. 그래서 야곱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인생의 이야기는 그 야망의 끝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의도의 끝이 자기가 바라는 성공과는 다른 실패와 좌절과 낭망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목에서 우리는 그 야곱을 봅니다. 자기 한몫 단단히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야심가가 실제로는 형의 살해 위협에 두려워서 집을 떠나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 그래서 캄캄한 밤 가려줄 지붕 하나 없고 옆에 있는 돌, 그것을 베개로 삼고 살아 그 하루를 견뎌내야 됐던 노숙자 신세의 야곱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떤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여기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야곱의 연대기가,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표현을 쓰죠.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연대는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내면 덧셈 뺄셈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 능력이 야곱을 이끈 곳에는 빈털터리밖에는 안 되는 그 처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캄캄한 그 밤에, 희망의 빗줄기 하나 내려오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영혼의 밤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심으로써 한 영혼이 변하고 변화된 그 영혼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연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환상이 펼쳐지게 된 거죠. 사닥다리 하면 여러분 그냥 흐물흐물한 나무 사닥다리를 연상하시기보단 이것은 고대의 이 건축물의 계단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땅과 하늘은 갈려져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점프를 한다 그래도 몇 미터 올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죠.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한계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방식은 이래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연결고리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연결 통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막힌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사건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인간의 구조물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절단되듯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의 실체가 다름 아닌 자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야곱의 놀라운 꿈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로서 엑츠의 꿈이 과연 무엇일까, 또 무엇이어야 할까,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꿈의 이야기를 비춰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낡아빠진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비전을 제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로가 다른 꿈, 우리가 꾸는 꿈은 기껏해야 야망, 욕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비전은 달라요. 출처가 달라요. 그 신적인 기원이 있는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21주년의 역사를 지나왔고 이제 엑츠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희년의 해를 맞는 50주년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이지요. 근데 저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학교가 시작부터 그러하였으니 고난의 여정을 지나 지금 다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이 시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비전에 동참하는 학교가 되고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꿈을 말해도 기껏해야 영끌에서,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우리 외국인분들?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꿈을 위해 투자를 하는데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 주식 그 수치에 따라서 가슴 치고 아파하고
거기에 우리는 숭고한 영혼의 가치를 운운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꿈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28년 전 제가 갓 20살의 나이로 들어와서 매일 밤을 저 다락방 채플에서 맨 앞에, 여름이면 모기에 뜯겨가면서, 겨울이면 찬바람 참아가면서, 지금은 리모델링 돼서 좀 바뀌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이쪽 편에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 그 선명한 문구를 저는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 무릎 꿇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과 제 추억 속의 액치는요, 기도의 동산이에요. 기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이 살아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난관을 돌파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의 문구는 무엇입니까? 배우며 공부하면서 저에게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었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처음부터 제 귀를 열고 영혼을 열어주었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 그 정신으로 충만했던 교수님들의 그 과목의 수업은 다 다른 듯 했지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의 좌표를 설정해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무슨 시간이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목전에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 그러면 내일이 열려질 것이다. 과거의 역사 속에 저는 그 배움과 그 가치 속에 오늘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현재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알기에 변화의 수용성 있게 동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 결코 100년 지나 200년, 아니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는 추종자와 리더, 스타와 팬들, 이 팬덤의 문화로 모든 것들을 지금 규정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군중이라고 하는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알고 그도 주님을 아는 그 인격적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셨습니다. 저는 액치가 50년 전이나 지금이 아니 100년 후에도 다수의 무리를 추종하는 그런 학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액치를 졸업하고 제가 속한 교단의 학교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만 그 온도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는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과의 인격적인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런 게 별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과 다르게 액치는 우리 안에 서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과도 언어의 소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꿈을 안고 액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교정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융화되어졌던 그 경험을 저는 학부 시절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저 외국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구나 하는 그런 동질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도 제가 액치에서의 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엑츠 안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또 열방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학우들과 이 교정 안에 있는 모든 후배 학우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수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한 영혼, 아브라함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기득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고자 우리 엑츠가 여전히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아니 사실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엑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땅끝에 이르도록 복음은 전하여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게 하시는 꿈, 야곱의 꿈이었고 이게 오늘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위기를 말할 때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죠. 강풍이 불면 어지간한 잡새들은 집 둥우리를 찾아서 움츠립니다만 드넓게 날개를 펴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이죠. 저는 우리 엑츠에게 주신 비전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고 절망이 자욱한 이 세상에 다시 희망을 보려거든 엑츠를 보게 하라. 네, 이것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외침이 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시 한 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참 애송했던 시, 사무엘 울만이 그의 나이 78세에 지은 청춘이라는 시의 한 소절입니다. 그는 청춘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 여러분은 이런 청춘이십니까? 모든 것을 통계화시키고 물량화시키고 물질화시키는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여전히 풍성한 선지동산으로 엑츠가 자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남한강이 흐르고 이 자그마한 둥지와 같은 이곳에서 다시 세상을 복음하는 일에 여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원대한 역사,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영택트의 시대,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꿈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푸른 청춘이시기를 바라고 50주년이 돼도 저는 엑츠의 정신이 노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121년 전에는 10명의 성도들이 초가지붕 아래 사랑방으로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수천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적인 번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늙지 않는 꿈이 있고 쇠하지 않는 열정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야곱과 만나셨듯 저와 만나셨듯 우리 교수님들과 만나셨듯 그리고 여러 학우들과 만나셨듯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면서
여전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액츠 그리고 이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